우리 새벽기도 새벽 이슬 기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명절 후 또 처음으로 모이는 또 새벽 이슬 기도회인데요. 2월 한 달도 또 올 한 해 2025년 우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것이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은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요. 아마 보통은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읽고 잤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읽다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일단 레위기는 뭐 일단 잘 모르겠더라고요. 늘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무슨 제사 무슨 절기 복잡하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힘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처음에 역대상 1장 1절을 쭉 읽을 때 그냥 읽었는데 2장을 읽어도 사람 이름만 나오고 3장을 읽어도 사람 이름만 나오고, 제가 처음에 성경이 잘못됐나 싶어서 읽다 말고 침을 발라가지고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넘겼어요. 근데 9장까지 전부 사람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나 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한 장을 더 넘겼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이 역대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중학교 때 이 생각이 나요. 그 뒤로는 제가 죄송한데 솔직하게 이 역대상 이 부분 나오면 그냥 아예 통으로 읽지 않고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족보를 우리가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이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는 게 때로는 신나기도 하고 막 흥분이 되기도 하고 당장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체로 오늘 딱 이렇게 딱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의 위기에 있거나 자금줄 때문에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어디 돈 빌릴 데는 없고 정말 부도의 위기를 여러 번 겪어야 되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릴 때도 아마 삶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우리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면 우울증과 함께 동반되는 게 무기력증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귀찮고 음식을 먹는 거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다, 집 나가는 게 싫고 새로운 거 당연히 하는 거 당연히 싫고 삶에 의욕이 없다. 한번 혹시 이런 상태에 내가 있다면 한번 우울증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내면에 그걸 일어날 힘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이 족보를 이제 우리가 짧게 한 넉 절 5절 말씀만 읽었는데, 여러분 역대상을 읽기 전에 마음에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9장까지 읽어야 되나, 내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나올까 하고 동그라미도 한번 쳐보고 하여튼 흥미롭게 재밌게 읽어보려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을 읽기 전에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족보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느냐, 족보를 왜 기록했느냐,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가 이 역대상 이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던져야 됩니다. 먼저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된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70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이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지금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물론 기쁨도 기쁨이 있겠죠. 막 돌아올 때의 어떤 해방의 기쁨도 있지만, 해방의 기쁨을 1년 365일 오늘도 해방됐어 기뻐 막 이렇게 춤추면서 살진 않죠. 해방의 기쁨은 며칠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해방 그 기쁨, 돌아온 그 기쁨 이후에 이 보게 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던, 물론 몇몇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 땅이고 집이고 마을이고 엉망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 느헤미야서도 읽어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성벽, 그리고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신나게 돌아왔지만 현실은 어때요? 포로 생활하던 그런 민족, 노예로 살던 그런 민족으로 다시 돌아온 현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아직도 민족적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우리가 일본의 이 식민지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이 좀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벌써 그 자체가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방의 잡족들한테 지금 포로 생활을, 그것도 7년도 아니고 7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신에 미친 영향은 실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선민이 어떻게 이런 치욕을 당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학적 정체성.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우리 간혹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완전히 신앙적인 이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성도들도 간혹 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또 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느냐? 도대체 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에 친척들 만나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저기 다른 동서들은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나는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자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에 회의감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어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선민들이 했다. 여러분, 그들의 정신 세계는 완전히 애들 말로 탈탈 털려 있는 것이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 내가 누군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뭐 이 도대체가 이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바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이건 뭐 우리 조상이 뭐 이걸 자랑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왔더니 뭐 집은 없고 마을은 쑥대밭돼 있고, 우리는 70년 동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살에 끌려가면 이제 70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중간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고, 이미 아이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모국어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일제 30몇 년을 우리 식민 생활할 때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한국어 교육을 안 받고 일본어 교육을 받았잖아요. 언어를 잃어버린 분들도 많죠. 그러니 뭐 자식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우리 이민 생활 하신 분들, 이민 1세대들은 괜찮은데 2세대들은 이미 그 나라 교육을 받아요. 이미 생긴 거는 내 자식인데 생각하는 거는 남의 자식이죠. 언어도 다르고, 완전히 뭐 부모에게 대하는 것이 우리 한국 여기서 배운 이런 태도와 자식들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미 정신이나 모든 것은 다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70년, 한 두세대 이 세대가 지난 이후 아닙니까? 막 손주들까지 생긴 가정들도 많죠. 그러니 이미 그들 간의 세대 간의 단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왔는데, 이 정체성은 얼마나 흔들리겠고, 자식들이 누군지, 얘네들은 왜 여기 왔는지, 내 고향은 바벨론인데 아빠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느냐고, 거기에 내 친구도 있고 학교도 있고 내 직장도 거기 있는데 아빠 우리는 왜 여기 다시 돌아왔느냐고 자식들이 물어보고 손주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역대기의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아는 이름도 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90% 이상은 모르는 이름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읽고 앉아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쭉 보면 이 아담부터 기록을 합니다. 아담부터. 아담이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쭉 그 명단을 기록을 하는데,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기록할 수도 없고, 특별히 선발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쭉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인물만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 아담, 1장 4절에 노아, 그리고 1장 27절에 아브람, 1장 34절에 이삭, 그리고 끝에 이스라엘.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았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개명된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쭉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셀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이 전체 이름을 우리가 다 보지 않고
이 중요한 이름들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족보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의 시작부터 쭉 기록을 했다는 뜻인데, 이 모든 인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가 BC 586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담 이후에 다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은 전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인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이 있다. 이 이야기를 이 족보에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각 집안에 족보가 있으실 텐데, 저희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유품 정리하면서 족보를 어디 뒀을 텐데 어디 있는지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앉아라 해가지고 이 족보를 쭉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여러 번 납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 족보책 꺼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수천만 원 들여서 그 족보책을 다시 다 정리하고 그걸 출판해가지고 이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족보 틈만 나면 너는 누구고 어디 있고,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고, 이 아버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다 설명하면서 어린 제 마음속에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구나, 요걸 계속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기의 1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도, 너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어도, 바벨론에 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거기가 너의 삶의 터전이 있어도 너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다. 너의 뿌리가 여기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각박하고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있고 뭐 먹고 살 길은 막막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돌아왔지만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역사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 이게 바로 역대기에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족보를 들려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12지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쭉 들려줄 수 있는, 한마디로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교육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끝나는 9장 이후에 10장부터 11, 12, 13, 14 쭉 역대상, 역대하까지 전부 누구의 기록이냐면 딱 한 사람에 대한 기록밖에 없어요. 역대상 10장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또 볼 텐데, 전부 누구의 기록이냐면 딱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기록만, 다윗의 이야기만 쭉 나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다윗 이야기만 들려줬을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많고 또 다윗만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다윗 이야기들만 이 역대상, 역대하까지 쭉 들려줬을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그러면 누구 얘기만 합니까? 전부 이순신 얘기만 하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만 있고, 하여튼 이순신에 관련된 영화도 여러 개 나오잖아요. 명랑해전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순신 얘기만 해요. 임진왜란 그러면 뭐 졌던 그런 이 패장들도 많은데 왜 이순신 얘기가 핵심입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우리가 일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있었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이순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높은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오고 7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이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들려줘야 이들이 그렇구나, 지금 삶은 힘들고 먹고 살 길은 없어도 우리는 다윗의 그 엄청난 왕의 후손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민족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 뒤에 갈수록 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 집중되어 있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이 족보에는 전부 다 이 교육적인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로마 이 제국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 이 제국 속에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삶이 좋아지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예수 믿으면 이 기독 실업인들 커넥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고,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없는 시절이 아니라 이 시절은 예수 믿으면 다 손해보는 시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해보는데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믿던 예수도 포기하고 싶은 시절이 바로 이 초대교회 로마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에 보면 이 땅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카타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하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들어야 했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표를 줬습니다. 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사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표를 줬는데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사려면 어디 표 좀 보여주세요. 우리 술, 담배 사려면 우리 뭘 보여줘야 됩니까? 신분증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시켜 주듯이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아야 됐고, 자녀들 교육은 당연히 못 시키고, 그래서 암혈과 토굴과 이런 이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시절에 살던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꺼낸 이야기, 베드로 여러분 전서 2장 유명한 얘기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지금 현실은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모여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초대교회 그 로마 황제가 핍박하던 그 시절에 모든 공권력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던 그 시절에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이야기했던 그 맥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그리고 초대 교회 시절에 모두가 부러워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뭐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미제, 일제 물건 그러면 뭐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초등학교를 다니시는 우리 분들은 뭐 이 일본에서 건너오거나 또는 외국에서 건너왔던 물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 시절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는 로마의 시민권. 사도 바울이 체포됐을 때 여러분,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 너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수많은 정치인들이 엮여 있어야 그 시민권 하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 로마 시민권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에, 그리고 리틀 로마라고 불렸던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지은 특별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특별 신도시입니다. 이 군인들을,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들은 온몸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불만을, 이들에게 좀 잘 못해주면 이들은 자기들이 거느리던 이 수많은 이 부하들도 있고, 이 군인들 커넥션이 또 얼마나 끈끈합니까? 전우회로 뭉쳐서. 최근에 여러분, 우리 계엄 전국을 맞이하면서 이 퇴역 군인도 이 계엄과 관련된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놀래잖아요.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군인으로서 한가닥 하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못 대해주면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로마랑 똑같은 도시를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게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퇴역 군인들의 은퇴 이후에 은퇴금 줘가면서 그들에게 대우를 잘 해주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는 전부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을 노래하고 수많은 돈을 모아서 그 시민권 하나 따려고 하던 그 시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인도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자기가 로마로 가고자 할 때 감옥에서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 사명감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죠. 제대로 이 로마 시민권을 쓰질 않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는 퇴역 군인들의 이 리틀 로마라고 하는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게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또 여러 환경에 의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일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랑 같이 어릴 때 빨개 벗고 놀았던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더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 오늘 역대기에서 들려준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들려준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시민권의 이야기들,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잘 아셨죠. 물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렇게 알면서 시작한다는 게 더 무섭고 더 떨렸을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험난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정체성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월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우리가 삶이 힘들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자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우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려울 때마다 우울감이나 절망감이나 무기력감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고 다시금 결연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치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